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에 의해서 공격을 받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우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도하게 하신 사람들 이제 사사라고 부르죠. 사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1년 내내 이스라엘의 그런 지도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임시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하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울 왕, 첫 번째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을 세운 사람이기도 하고 또 사울 왕 대신 다윗 왕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사 중에 한 명이죠. 자, 오늘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무엘을 낳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의 그런 비밀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서 응답 못 받는 기도가 굉장히 많죠. 그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 또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참 많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한나의 기도는 무엇이 특별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한나가 아이를 가질 수 있었는지.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그 태를 막았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그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시죠. 그럼 한나의 기도는 무엇이 특별했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한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남자 엘가나라는 사람의 2명의 아내 중에 한 명이죠. 뭐 지금은 우리가
아내를 막 2명씩 3명씩 두질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당시 두세 명의 아내를 두는 일은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인나라는 그 아내는 아이들이 있었고 아들도 있었고 딸들도 있었는데 오늘 한나는 아이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있는 분인나보다 엘가나가 아이가 없는 한나를 더 사랑했다라고 나와 있죠.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도 남편은 한나를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한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픈 여자였어요. 왜냐? 그때 당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여자로서 아내로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아이를 못 낳으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던 그땐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무리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아팠던 이유는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더 사랑했는지를 더 알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어요. 왜냐? 너무나도 나를 사랑해주는 또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이를 낳아주지 못한다는 그 고통이 더욱더 컸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10아들보다 내가 당신에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도 한나는 마음이 너무 아팠죠.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분인나가 1년에 오늘 보니까 엘가나는 이제 실로에 자주 갔었던 것 같은데 보통은 1년에 한 번 가는데 이렇게 매번 갈 때마다 그 분인나가 자기를 건드리고 아이가 없다고 해서 멸시하고 이럴 때마다 더욱더 마음이 아팠던 거는 그때마다 자기를 더 잘 챙겨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인나와 자녀들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나눠줬는데 한나에게는 2배나 더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더욱더 신경 써주고 사랑해주는 남편을 볼 때 얼마나 더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찢어지는 그 가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한나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한나는 뭘 결심하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자, 근데 한나가 성전에 가서 이제 눈물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이 그 제사장 문설주 옆에 의자를 두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넋놓고 있다가 보니까 웬 여자가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제 한나 이 여자를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입을 막 움직이고 있는데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보고 저 여자 취했나 보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서 왜 이렇게 취했냐, 이제 술 좀 그만 마셔라 라고 호통을 칩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엘리 제사장과 한나가 가지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엘리가 한나가 기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라고 알아보지 못한 것은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한나가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취했다라고 엘리가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냐? 아주 간단해요. 그때까지 엘리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올 정도로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는 야, 저거 취했어. 그거 가지고 혼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 큰 목소리로 성전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그때 당시 이제 야훼라는 말을 뱉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이름을 말할 수 없으니까 주여 제가 왔습니다. 제가 오늘 당신께 드릴 소 1마리와 양 3마리와 이러면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그때 당시 일반적인 기도 방식이었어요. 옆 사람이 들리게. 왜냐? 그때 당시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거는 뭘 하기 위해서냐? 자기가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큰 소리를 기도했던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두 손 들고 막 떠들썩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평생 동안
그렇게 교회 앞에 와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만 봤던 겁니다. 그때 당시 기도하는 방식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기도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어요. 뭐냐? 형식적인 기도. 매년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큰 소리를 기도하고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고 나는 고기를 나눠주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있는 텐트에 가서 고기를 삶아서 나눠서 먹은 다음에 집에 가는 거. 이런 절차, 종교 전통에 따른 그 절차를 따르는 과정 중에 하나, 그냥 사람들에게 형식적으로 드린, 왜? 그거 안 하면은 사람들이 저 집 그 가장은 종교적이지가 않아. 네? 우리 그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르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비난을 받을까봐. 그리고 큰 소리를 기도하지 않으면 저 집 가장은 들댔어. 기도도 할 줄 몰라. 아니 어째나 기도를 못하는지,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못 듣겠더라니까. 아니면 아이고 저 아들은 글렀어. 힘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는 소리가 그냥 기어 들어가는 것 같아. 저거 남자 구실 하겠어?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크게 기도하던 때가 그때 당시에 관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엘리 제사장도 그게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 영적으로 민감한 게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누가 간습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지 신경도 안 쓰거니와 그게 중요하지도 않았던 때가 바로 이때 당시예요. 이게 사실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이 성인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뭘 요구했죠?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한테 와서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더 이상 하나님을 자신들의 지도자로, 왕으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뭐 하루아침 일어난 일이었겠어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진짜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지만 진짜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옆 사람에게 들리게 하려는 형식적인 기도. 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듣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형편이다 보니 하나님의 종인 대제사장 엘리마저도 누가 기도를 진짜로 하고 있는지를 구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마저도 오늘 본문에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그래서 알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남에게 들리고 남에게 보여주는 기도. 근데 오늘 한나가 지금 보여주는 기도는 다르죠. 한나는 남들이 어떻게 자기를 보든지 남들한테 들리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간절하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생각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생각을 들려주는 겁니다. 한나는 지금 자신의 그런 찢어지는 가슴을 하나님께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남들이 보든 말든 펑펑 울면서 간절하게, 남이 듣든 말든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도 않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한나의 기도는 진심으로 깊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였던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나 기도하고 있어 라고 보여주는 기도를 했었고, 한나는 보여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전달하는,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감정들,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하나님 앞에 다 표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기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기도의 첫 번째 방법, 비밀입니다. 바로 간절히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한나가 하나님의 드리는 그 기도가 특별한 이유는 그런 다른 사람들처럼 종교적인 하나의 과정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현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상상으로 만든 어떤 상상의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깊은 마음속과 생각도 다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듣든 말든 남에게 보여주는 기도를 한다?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시겠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미 나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진실되게 고해야 되겠죠. 왜? 숨기려고 해봤자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숨기고 거짓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러시겠죠. 내가 지금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는데, 지금 무슨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는데 그런 식으로 나에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커녕 하나님을 더 화나게 만들겠죠. 더 섭섭하게 만드시겠죠. 이미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는데, 이미 어떤 마음인지 다 아는데. 자, 그래서 한나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신의 진실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듣고 응답하십니다. 이런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건데요. 한나가 오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이 서원이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합니까? 오늘 한나가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하냐?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실인이 뭐냐? 나실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사 말고도 일반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또는 자기의 자녀를 구분된 삶을 살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실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제사장이나 그 레위 지파랑 틀려요. 다른 지파 일반 사람들도 나실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는 그런 삶 방식을 살지 않고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면서 더 경건한 삶을 살려고 구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나실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나실인의 지켜야 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머리를 자르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누구도 다 포도 주고 술 마실 수 있었죠. 그런데 나실인은 술을 독주를 입에 대지 않고 철저하게 사람들이랑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 나실인은 자기가 자원해서 서원해서 될 수도 있고 하나님한테 약속해서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자녀들을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라고 약속해서 나실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나실인은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서 사사처럼 어떤 특별한 달란트를 주셔서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나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유명한 사람, 오늘 사무엘도 있지만 가장 유명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가 있냐? 바로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셨냐? 큰 힘을 주셨죠. 그래서 특정 나실인 중에서는 삼손처럼 이렇게 영웅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처럼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고 나실인은 이런 역할을 하는데 나실인은 뭐 며칠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서원한 대로 몇 개월을 할 수도 있고 몇 년 할 수도 있고 평생을 나실인으로서 약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나는 사무엘을 그런 기간을 정해준 짧은 나실인이 아니라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내 아들을 나실인으로 세워서 축복을 받으려고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나실인으로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실인으로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약속을 할 때 하나님, 제가 저한테 이만큼을 주시면 제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릴게요. 좋죠? 이렇게 약속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약속은 계약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계약할 때 내가 이만큼을 해주면 이만큼을 당신은 나에게 해주시오, 또는 내가 이만큼을 받으면 당신에게 이만큼을 주겠습니다 라고 서로 이익을 추구하면서 맺는 게 이제 계약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서원은 계약 관계가 돼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 저에게 어떠한 그런 권력을 주시면 제가 교회를 하나 세우겠습니다. 저를 부자를 만들어 주시면 제가 몇 명의 장학생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잘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애초에 그런 약속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드리는 약속이냐? 자기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권력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서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서원은 나의 이익과 내가 추구하는 뭐를 얻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서원이에요. 자, 오늘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약속이 아닙니다. 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들을 얻기 위해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을 드린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들을 드린다는 얘기는 아들을 낳고 엄마가 가장 기쁠 때가 뭐예요? 아이를 키우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가 또 어른이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기쁨을 느끼는 게 엄마의 그런 가장 큰 축복인데, 그 아이를 낳자마자 하나님께 나스린으로 드리겠다라는 것은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지금 드리는 그 서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건 절대로 손해보는 약속이 아닙니다. 왜? 사무엘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고 있잖아요. 성경에 사람의 이름을 딴 성경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사무엘 이름을 따서 지금 쓰여진 제목이 지어진 책이 바로 사무엘서예요. 사실 사무엘서는요, 이스라엘이 왕을 얻고 또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의 그 역사를 다룬 역사서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역사서예요. 그 역사서의 첫 번째 이름이 사람의 이름, 즉 사무엘, 한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여러분 잘 보면요, 이름이 기록된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나라는 이름,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 한나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 성경을 읽어본 사람 중에, 교회 한 번이라도 와본 사람 중에 한나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한나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제 제자 중에도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 찾아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방송 보고 있으면 오겠죠. 하여튼 그 친구의 이름도 한나예요. 한나라는 이름이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소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또 한나는 자기가 자신의 이름을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건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서원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한 사람은 이만큼이나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두 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그런데 서원할 때 중요한 것은 남들이 다 하는 서원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남들이 하기 쉬운 서원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한나처럼 어마어마한 서원을 해야 돼요. 자기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세요. 하나님도 감동하십니다. 야, 그걸 나한테 준다고? 안 그래도 되는데. 야, 내가 너한테 그 아들 준다는데 그 아들을 나한테 준다고? 야, 듣기만 해도 기쁘다. 마음이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데 왜 그걸 하나님께서 마다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는데 제가 그걸 보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나만큼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기도를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뭐냐? 저는 제 아들들을 서원한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가만히 보니 건강도 그렇게 별로 좋지도 않고 능력도 그래 많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이 다음에 이제 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될까 그만히 생각해 보니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목회자가 되기로 결정할 때, 필리핀 가기 전이죠.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수련회, 사실은 아버지가 목회할 때 청년 수련회였을 거야. 아마 교회 수련회였나?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서 집회하다가 성령 받고 그 서원한 거긴 하지만, 그때 뭐라고 기도를 했냐? 제가 드릴 건 아무것도 없는데 저를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면, 건강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께서 저를 부름받을 때까지 책임져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목회자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공부도 못했고, 그때 당시 제가 만년 1번이었고 몸도 별로 그렇게 건강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드릴 게 없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사실 책도 안 좋아하고 공부하기도 싫어하고 그렇게 뛰어난 달란트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는데, 제가 부끄럽지만 대학교도 2개를 나왔고 대학원도 2개를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장학금도 받고, 저는 상상을 못하겠어요. 제가 장학금을 받는다? 사실 한국에서도 장학금을 받았지만 미국에서도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장학금을 못 받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학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자,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성을 앞으로 쭉 묵상을 할 텐데, 사무엘도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 자, 그게 다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나가 드린 서원,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거짓말로 하면 안 돼요. 진짜로 해야 됩니다. 해놓고서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사실은 그때는 제가 좀 너무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너무 좀 과하게 조금만 바꾸겠습니다. 내지는 그때는 제가 이만큼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경황이 없어서, 그래도 제가 약속을 안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만 하십니다. 야, 그래? 그래, 그래라. 대신 나도 그만큼만 할게. 왜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짜인지 아닌지 다 아십니다.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는 진심이었어요. 이게 2번째 비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십시오.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묘하게 다 속여봤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너 내 이름을 영광 돌린다고 했지만 결국은 다 너 위한 거잖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3번째, 자, 오늘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해가지고 술 끊으라고 했을 때 한나가 아니요, 저 기도했던 건데요 하니까 엘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대제사장이 신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 것을 못 알아봤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듣자마자 아주 서둘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기도했는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지금 너무 부끄러우니까 빨리 보내고 싶어가지고 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뭔지는 지금 중요하지도 않아, 빨리 보내야 되니까 속단 말로 지금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야, 기도한 거 알았으니까 가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대제사장으로서 사실 누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보증해야 되는 게 제사장인데, 지금 자기가
너무 제사장으로서 못 보이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시기를 그냥 원하노라 라고 대답하고 이제 한나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자기가 기도를 한지도 못 알아보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으로서 능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그 제사장을 무시하느냐? 아니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 기도가 응답됐다라는 것을 그 부족한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통해서 믿고 돌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 오늘 그 비밀 중에서도, 비밀과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는 실격입니다. 왜? 기도하는 것도 못 알아봤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다음 이야기에서 나오지만 그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이 아니라 완전히 망나니예요. 그런 아들들을 관리하지도 못할 정도로 이미 제사장이고 뭐고 그런 능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에게 기도 응답함을 알려주십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든 아니면 자격이 없든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역사하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부하들은 도망 좀 그만 다니고 죽이고 끝냅시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안 된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해할 수 있냐, 해칠 수 있냐, 죽일 수 있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했지만 그 사람이 바르게 섰고 안 섰고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우리 사람이 아니라 세우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한나는 충분히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것도 못 알아보네 하고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럴 자격도 있어요. 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못 알아봤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뭘 기도했는지 지금 관심도 없잖아요. 이거는 지금 목회자로 따지면은 지금 자기 이름도 모르고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관심도 없는 목사를 지금 앞에 두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한나는 여전히 엘리 제사장을 존경을 했고 그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우리가 요새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또 부족한 목회자들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 보면서 안 좋은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요. 무시하거나 또는 존경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고 또 그들이 존경하다 할 만하다 하지 못할 만하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선거 기간이죠. 이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많은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떠할지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지도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축복해 주셔서 믿음이 있는 자들의 나라로서 함께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기도하며 결과가 어땠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도자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판단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비난도 하셨고 또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잘못됐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존중하지 않고 그들 백성들을 부추겨가지고 그들을 지도자 자리에서 끌어내리셨냐?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성전에 가셔서 그 제사장들과 함께 예배를 드셨고 직접 예물도 그들을 통해서 드리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바르지 못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좋은 일로 쓰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세운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이 점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응답을 듣고 한나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돌아가서 어떻게 했다고 하죠? 음식을 먹고 마음에 슬퍼하는 기색이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거죠.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비밀 세 번째는 뭐냐? 그 기도 응답을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데 중요한 거는 단순히 믿는 게 아니라 완전히 믿는 겁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응답받았다고 얘기했는데도 이게 될까? 들어주실까?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을 듣고 있는 하나님도 짜증나서 안 들어주십니다. 아니 내가 해준다고 했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기도 응답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근데 왜 의심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아빠 뭐 해주세요. 그러면 해줄게. 그러면 잠깐 지났는데 아빠 해주실 거죠? 해줄게. 아빠 왜 안 해줘요? 아니 해줄 테니까. 아빠 언제 해주실 거예요? 아빠가 이때 이렇게 해줄 거야. 그래도 또 지나면 또 물어봐요. 아빠 근데 이렇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언제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제 마음이 어떠냐면 이 녀석 내가 해준다고 했는데 확 안 해줄까 보다.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한나에게 이제 그 부족한 엘리 제사장이 정했지만 기도 응답하셨는데 한나가 가가지고 근데 들어주실까? 나 언제 해주실 거지? 왜 임신이 안 되지? 이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나는 하나님이 언제 주신다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아들을 주신다, 딸을 주신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한나가 그냥 아들을 준다고 했지만 오늘 엘리 제사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만 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게 정확한 한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기도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게 응답이라고 여기고 완벽하게 믿어버렸습니다. 자, 마지막 비밀이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을 때는 그 응답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사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하자마자 누군가를 통해서 그들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라고 해주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의심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 첫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 약속하고 서원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그 기도를 응답받았을 때에 그것을 절대적으로 완전히 믿는 것. 이걸 할 때 우리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그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한나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광고도 있잖아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런 광고.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나처럼 그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